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지, 혹은 내가 그러한 일을 왜 당하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욥이 마지막에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를 대표로 언급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은 욥기의 결론으로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욥이 죄로 인해서 얻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반드시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는데 수소와 순양을 7마리씩이나 바치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때 드리는 제사와 좀 달랐습니다. 보통 때는 사람은 속죄제나 이러한 제사를 위해서는 그냥 소 한 마리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7마리나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욥기는 이를 통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죄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예측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뿐만 아니라 아주 상당히 큰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욥의 모든 친지가 함께 모여 욥을 위로하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하셨는데 이야말로 욥의 세 친구가 고통 중에 있던 욥에게 했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돕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예배를 저렇게 소홀히 하더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지난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오늘 말씀의 실천과도 같은 그러한 행동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원래 가졌던 것보다 갑절의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갑절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지막에 얻은 그 갑절의 이 재산의 2배로 주신 은혜는요, 장차 우리가 받을 것들에 비하면 그냥 예표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요,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함께 울고 위로하고 도움으로써, 또한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 뒤틀려버린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바로잡히고 참된 풍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 나한테 전에 그렇게 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 사람들과 드자비하고 원수 삼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욥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욥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뒤에서 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나 끝까지 안 봐.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를 옮겨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공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풍요의 복을 우리가 누리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욥의 가축은요, 재앙을 당하기 전보다 갑절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숫자는 이전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이 자녀들을 비록 잃었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독특하게도 아들들이 아니라 세 딸에 대하여 오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마마라는 이름은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시야는 개수나무를, 그리고 게렌합북은 화장품을 담는 뿔을 의미합니다. 이 딸들은요, 이 말들을 이어서 보면요, 이 세 딸이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당시 욥이 살던 시대에서 드물게도 아들들과 동일하게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있었죠.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여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거의 없는 아주 희박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욥이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까지 유산을 줄 정도로 아주 부유하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장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평안히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복까지 누렸습니다. 요새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웰 다이닝,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나는 추하게 죽고 싶지 않아. 나는 고통 가운데 죽고 싶지 않아.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좀 편하게 끊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욥이 140년 동안 평안히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이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복과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결국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끊어져 버렸지만 이것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욥에게 주셨던 이러한 가축의 2배와 자녀들의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비하면 지금 욥이 누리고 회복된 것들은 비교할 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어떻게 과연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 방법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진다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그리고 고통에 공감해 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손톱 안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프다라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작은 고난이 다른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든 것보다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망하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욥에게 4대를 보는 장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욥이 누렸던 영광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욥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의 예표이며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복수보다는 용서를, 판단보다는 공감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우리 설교의 제목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으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